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4일 동안에 이루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그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의 직분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불교도들이겠습니까? 모슬렘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신론자들이겠습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않으니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 거듭난 사람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는 말이 뜻인데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은 관역을 향해 빗나가다, 벗어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성경은 많고 많은 단어들 중에서 이 관역을 향해 나가는 화살이 빗나가다, 벗어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두 단어를 죄로 사용했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빗나가 있는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분깃을 받고 그 유산을 미리 받아 챙기고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향해서 돌아온 탕자 또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타국에서 열심히 공부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돌아온 탕자다,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해 출세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의 기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여전히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세상의 성공과 출세,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과 힘 따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느냐, 벗어나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혹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면 성경은 그 자체를 죄인 또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중심 안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중심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기독교 한 매체에서 박종화 목사의 망은 불교의 정토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같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 세상은 대승 불교에서 부처와 앞으로 부처가 될 보살이 거주할 청정한 국토를 말하는 것인데, 중생이 사는 현실을 예토라고 부른다면 정토는 극락인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종화 목사는 정토와 하나님 나라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곳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정토 세상 만드는 거다. 기독교는 뭐냐? 같은 말이지만 용어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 세상 만드는 거다. 형제 자매 맞지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정토 세상 잘 만들고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사회 보는 중이 그 박종화 목사님을 박종화 스님이라고 소개하자 불교도들을 향해 화답으로 우리는 이웃 종교요 형제 자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박종화 목사가 한 발언과 행위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 박종화 목사는 목사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하시는 말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과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하신 말씀을 이 사람은 조롱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왜 목사로서 이런 짓을 벌리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는 하나님 중심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탈을 쓴 가짜 사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기사에서는 한신대 신학생들이 절에 머물면서 단체로 불상 앞에 절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모 신학교수인 손원영 교수는 예수는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고 말을 했는데, 육바라밀은 보살들이 수행해야 할 6가지 덕목인 불교 교리로 예수님께서 보살 중에 가장 훌륭한 보살이었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자가 미래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수들이 있으니 신학생들이 절에 가서 수양하고 불상에 절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K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엊그제 5월 19일 날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한다고 공개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나무아미타불 아민이라는 기도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기독교 언론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홈페이지 관리자는 NCCK의 공식 문서라고 대꾸까지 했습니다. 왜 신학생들이, 목사들이, 기독교 단체가 이런 짓을 버젓이 벌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중심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다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면 안 믿는 사람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중심에 거하는 믿음인지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오?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하였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도대체 네가 무엇인데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증명해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이 질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앞절에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신 가나 혼인 잔치에 이어 두 번째로 행하신 일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를 떠나 가버나움에 잠시 머무르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기셨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힌 광경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제사장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시장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서슴없이 장터로 오염시킨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중심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성전을 뒤집어 엎은 예수님께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뒤집어 엎었는지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소문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혹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다면 무슨 초자연적인 힘이나 현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 보고 성전을 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나간 예수가 성전을 뒤집어 엎은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수작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어처구니 없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문합니다.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3일이라면 46년 동안 지은 그 웅장한 성전을 부시는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3일 동안 헐고 다시 세우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기적도 부릴 수 없는 네가 무슨 성전을 부셨다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면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기적과 이적쯤은 얼마든지 행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대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였다면 월등한 표적을 보일 걸로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새 성전을 당신 육체로 표현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당신 자신이심을 명확하게 일깨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성전의 본질이요 성전의 머리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성전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집일 수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그 성전이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의 전당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속에 엔진이 없으면 굴러갈 수 없고, 아무리 화려한 저택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뽐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먼지에 불과한 것이며,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교회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인간이 만든 훌륭한 건축물일 수는 있으나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하고 그저 성전의 외형만을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중심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으니 어찌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고 복음이 아닌 기복을 선포하면서 외양만 커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교인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이 있고 이익을 다투고 다툼과 시기 질투 속에서 배려와 이해가 상실된 교회 공동체라면 그 교인들 역시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을 뒤집어 엎으셔야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함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구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당연히 성전이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 자신이 성전이라면 하나님 중심 안에 거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로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방금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탁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피스티오는 믿다, 신뢰하다는 뜻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씀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넓은 의미로 확대 해석을 한다면 당신을 믿고 믿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언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당신을 믿고 믿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임재하지 않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믿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만들어낸 떡을 진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 한복판에는 예수님의 표적을 빙자한 떡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을 향한 저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계산과 욕심에 기이한 것일 뿐이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폭발적인 부흥 성장을 했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연보는 물론이요 날연보라고 해서 주일을 빼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수요일 하루를 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누력해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은혜를 입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 형편이 좋아지면서 떡맛을 본 한국교회는 강대상에서 예수님의 진리가 아닌 떡만을 외치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금은 부하가 쏟아지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많은 부흥 강사들은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문제 풀고 헌금만이 복받자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반쪽짜리의 가르침은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은 해결사, 나의 정신적 위안거리로 생각하게 했고 자신들의 계산과 욕심에 기이한 이상한 믿음을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행동하고 있다면 본인은 물론이요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이리저리 찢기며 고통당할 자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역시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아닌 떡을 쫓아 살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보고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제자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제자들이 그 고백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표적을 목격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자신들의 예측과 달리 믿었던 그 예수님의 표적이 결정적일 때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니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오해한 제자들은 하나같이 약속이 난 듯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수없이 믿노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 하나님 중심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코로나의 위협과 경제 손실, 각박한 현실에 놓인 상한 10년까지 갈라진 몸과 마음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 말씀, 격려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받기를 기대하며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삶이 아니더라도 교회 오면 당연히 위로와 격려와 복된 말씀이 선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열심히 다니지 못했습니다. 물론 믿음도 없었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안 되고 피곤하다 보니 교회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지쳐서 교회 가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받을 수 있까 해서 교회에 나가면은 그날따라 위로는커녕 오히려 저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온통 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처럼만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가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못 받았지요.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더 받고 돌아서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채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원한다면, 그래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날마다 위로와 격려가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는 상대의 비유를 거스르지 않는 말들, 즉 듣기 좋은 말들로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듣기에 좋은 말들로만 선포가 된다면 자신의 기대와 다른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수준은 자신의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금식 기도마저도 불사할 태세지만, 복음 전파는 차치하더라도 이웃과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도 이해도 배려와 나눔도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교회에 오시면 말씀을 통해 심령의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 여기저기를 뒤적여서 우리의 구미에 맞는 말씀, 달콤한 말씀만은 골라서 선포된다면 그 교회 역시 하나님 중심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위로와 격려와 회복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나님 중심을 벗어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찔러 쪼개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결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위로와 격려가 당연히 필요하다면, 죄로 인해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채찍의 말씀 역시 필요하면 두말 나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빗 키나먼과 게이블 리온즈라는 두 사람이 공동 저자가 되어서 쓴 비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님을 발견한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책 속에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있는데, 이 조사의 결과는 그리스도인들의 85%가 위선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들먹이고 은혜와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도 가능하다면 슬쩍 취하려 하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이고 쓸데없는 잡담이나 남의 흉을 보더라는 내용입니다. 왜 비그리스도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과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중심 안에 거하는 말씀인지 믿음인지, 아니면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몸은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인지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해봐야 우리 속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혼자 위로받고 자기 혼자 치유받고 자기 혼자 회복하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항공기는 쉬지 않고 지상의 관제탑과 교신하면서 날아갑니다. 교신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항로를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중심을 향해 잘 가고 있는지 벗어나고 있는지를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원의 완료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로 심판을 연기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중심에서 살아가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좋은 곳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 필요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중심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며 살아온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저희가 우리의 몸의 정화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의 정화를 통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케냐 한인연합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 안에 거하는 교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완성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금주의 찬양 부르시고 난 이후에 강윤종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또한 영상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